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는 천일야와 바로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도대체 왕은 매일 새로운 여인과 동침하고 다음날 아침 처형하는 끔찍한 짓을 왜 저질렀을까요? 또 용기 있고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왕의 만행을 멈출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 옛날 사산 제국의 왕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 샤리아르와 동생 샤자만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 샤리아르는 제국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국을 둘로 나누어 사마르칸트 지역을 동생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형제들끼리는 보통 왕위를 두고 싸우기 마련이었으니까요. 백성들은 이런 형제의 우애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두 나라는 번영했고 백성들은 편안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형 샤리아르가 동생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동생아, 너무 오랫동안 못 만났구나. 이번에 우리 궁전으로 놀러와라. 샤자만은 기뻤습니다. 형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죠. 그는 신하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큰 사절단을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형에게 줄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어요. 아름다운 보석 목걸이였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문득 생각해보니 아차. 그 소중한 목걸이를 궁전에 두고 온 거예요. 샤자만은 말을 돌려 궁으로 돌아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잠깐, 사절단은 그대로 가라. 나는 목걸이를 가지러 다녀오마. 샤자만은 혼자 말을 돌려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순간이었어요. 조용히 궁전에 들어간 그가 자신의 침실로 향했을 때 그는 절대 봐서는 안 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왕비가 주방 노예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샤자만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어 분노에 휩싸인 그는 검을 뽑아 그들을 처단했어요.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절망감이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구나. 형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출발했던 여행은 엉망이 됐습니다. 며칠 후 샤자만은 완전히 망가진 채로 형의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형 샤리아르는 동생의 변한 모습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예전에 활기찬 동생의 모습은 없었고 마치 혼이 빠진 사람 같았죠. 동생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야위었느냐? 하지만 샤자만은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형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샤리아르는 동생이 걱정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동생에게 기분 전환 겸 사냥하러 같이 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샤자만은 영혼 없이 대답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형님 혼자 다녀오세요. 동생을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샤리아르는 마지못해 혼자 사냥을 나갔습니다. 형이 사냥을 나간 사이 동생은 궁전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궁궐 어딘가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샤자만은 소리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다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형수인 왕비가 궁전의 노예들과 함께,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과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샤자만은 갑작스러운 사실에 무척 놀랐지만 잠시 시간이 흐르자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죠. 그는 사냥에서 돌아온 형에게 그간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해버립니다. 지금 형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듣고 본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샤리아르는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 왕비는 정숙한 여자야. 하지만 동생의 확신에 찬 얼굴을 보고 진위를 확인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 형제는 사냥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궁전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엄청난 광경의 놀람은 격렬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샤리아르는 그 자리에서 왕비와 노예들을 모두 처단했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동안 침묵했어요. 세상 일이 모두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우리 형제뿐이로군. 둘은 발길 닿는 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방향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어느 날 둘은 바닷가에서 큰 상자를 들고 오는 거대한 마신을 발견합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습니다. 마신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왔습니다. 마신은 그 여인을 안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두 형제를 발견하고는 내려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마신을 깨워서 죽게 만들겠다면서요. 할 수 없이 내려간 두 형제에게 여인이 말했습니다. 마신은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니 안심하세요. 샤리아르가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런 마신과 함께하게 된 겁니까? 저는 결혼식 날 마신에게 납치당했어요. 평소에는 상자에 갇혀 잠들어 있죠. 잠시 슬픈 표정을 짓던 여인은 표정을 바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간 남자는 오랜만이네요. 그렇게 말하며 형제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음란한 미소를 지으면 형제를 협박했습니다. 저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마신을 깨우겠어요. 형제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 후 여인은 결합의 증표로 두 형제의 반지를 요구했습니다. 이 역시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에게는 이미 수많은 반지가 있었어요. 무려 570개나요? 모두 다른 남자들의 것이라고 여인은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온 샤리아르는 절망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마신조차 여자의 속임수를 막을 수 없구나.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진실한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샤리아르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는 여자를 믿지 않겠다. 그녀들이 나를 배신할 기회조차 주지 않겠어. 이것이 바로 천이랴와의 시작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샤리아르 왕의 잔혹한 복수 그리고 지혜로운 소녀 쉐헤라자데의 용감한 행동이 이어집니다. 그럼 오늘도 안녕히.